우리 이제 사람이 참 이렇게 살아갈 때에 어디에 이 지배를 받고 어디에 이끌려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게 될 때에 중요한 것은 그 어떤 것이 내 인생, 내 삶을 주도하느냐, 그 내 인생의 삶의 주도권을 어디에 맡기며 살 것인가 하는 것은 참 우리의 삶에 있어서, 특별히 우리의 신앙 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가 없어요. 특별히 한 해를 시작하고 올 한 해 우리가 참 성공적인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공적인 신앙의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오늘 이 신년 벽두에 이 새해 이 첫 번째 이 금요 기도회 때부터 내가 어디에 묶여서 어디에 지배를 받고 또 어디에 통제를 받으며 사는가 하는 것은 한 해 동안의 우리의 신앙생활에 성공과 실패에 중요한 잣대가 된다는 겁니다. 되게 이제 사람들의 성향들만 다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삶을 살다 보게 되면은 자꾸 이렇게 쓸데없는 욕심에 자꾸 이끌려 살아갈 때가 있어요. 쓸데없는 어떤 인간적인 야망이나 야욕에 자꾸 이렇게 이끌려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세상적인 야욕이나 야망이나 욕망에 이끌려 살면 살수록 근데 정작 우리 영혼은요 점점 못 말라가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누려도 사실 그런 것들이 우리의 인생에 만족을 줄 수가 없어요. 순간적인 한시적인 그런 만족은 줄 수 있을지 몰라도 사람이 그렇잖아요.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갖고 싶은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세상적인 그런 야망이나 욕심을 우리가 이룬다 할지라도 이루면 이룰수록 점점 더 우리의 영혼은 갈급해지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제 삶을 살다가 보게 되면 자꾸 좋지 못한 부정적인 성향에 자꾸 이렇게 지배를 받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를테면 우리가 이제 사람과의 이 관계 속에서 참 중요한 것은 성경적으로 보면 우리가 사랑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것이 정말 좋은 성품이잖아요. 그런데 자꾸 누군가의 어떤 관계 또 갈등 속에서 자꾸 그 사람을 미워하는 그 사람의 좋은 성향을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좋은 어떤 장점을 보지 못하고 그 사람의 어떤 단점, 그 사람의 잘못된 성향 이런 것들을 자꾸 이렇게 주목하고 바라보고 또 때로는 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뭐 이런 어떤 성향을 가지고 사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런 잘못된 성향이 묶여 있으면요, 그 사람의 마음에는 일평생토록 마음에 평안을 못 누려요. 그 삶 자체가 항상 그 마음에 전쟁터와 같은 아주 불편해지는 이런.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에 묶여 사느냐. 요즘 우리 사회가 겪는 것 가운데 하나가 사상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흔히 이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지금 우리 사회가 이 진영에 딱 나눠져 버렸어요. 양 진영에 좌냐 우냐 뭐 이렇게 지금 우리 사회가 이상한 이런 사상의 이 조류에 휩쓸려 가지고 온 나라가 지금 딱 두 쪽 나 있는 이런 상황 속에 이런 상황 속에서 이것을 탈출하고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실 여기에서 다 벗어나야 돼. 제각기에 어떤 고정된 그런 편향된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탈출하지 못하면은 이 사회적 이 같은 문제가 언제 해결될지 알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 지금 우리가 기도할 때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부분을 놓고 우리가 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은 어디에 이끌려 어디에 지배를 받고 무엇이 주도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성도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도하시도록 오늘 한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묶여서 살아가는 이 같은 성도들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편 119편 이 말씀을 소위 말씀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시편 119편은 성경 전체에 뭐 장절로 따지면 가장 긴 절을 가지고 있는 장입니다. 무려 176절이었어요. 176절. 그런데 이 176절을 이렇게 쭉 다 읽어보게 되면은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상징하는 그 단어들이 쭉 나오는데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증거, 여호와의 법, 주의 율례, 주의 계명, 주의 말씀, 주의 교훈, 진리의 말씀 등등. 이 단어들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편 119편의 저자는 학자들이 다윗이라고 그러거든요. 다윗. 그러니까 이 다윗이 시편 119편의 이 말씀장 이것을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의 신앙으로 이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얼마나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그가 사랑했던가. 그러면 다윗이 왜 이렇게 입술을 열 때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신앙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는가? 왜 그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토록 사랑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 원인, 그 동기는 알고 보면요, 고난 때문이에요. 고난의 문제 때문에. 사실 다윗의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하면요,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광야에서 태어났고 광야에서 양들을 치고 광야에서 혹독한 도망자의 삶을 살고 왕이 된 이후에도 광야로 막 이리저리 쫓겨다니며 살았어요. 그 광야 같은 세상에서 악인들에게 해함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능력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인생은 광야와 같은 인생인데 다윗에게 있어 광야는 고난의 현장이었어요. 놀라운 것은 그 같은 고난의 현장, 광야의 삶을 살았지만은 다윗의 신앙 고백을 보면은 그 광야의 그 현장은 어떤 곳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던 곳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셨던 그곳.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읽었던 50절, 52절에 쭉 보면은 다시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그래서 그 같은 엄청난 무거운 인생의 그 고난의 무게를 끌어안고 살았던 이 다윗이었지만은 오히려 그 고난이 위로라 그랬어요. 위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유일한 통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52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 이 규례를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말씀. 하나님 말씀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그럽니다. 위로하였나이다. 혹독한 그 광야의 삶 가운데서 가장 그를 힘들게 했던 그 대상들이 누구냐면요, 다윗에게 있어서는요, 사람들이죠. 사람들의 그 비난, 공격, 사람들 인해서 오는 그 엄청난 고통, 그 인생 일평생도록 사람들에게 오해받고 비판받고 심지어 자기 아들, 셋째 아들 압살롬에게까지도 배신당하고 사람들에게 시기와 질투를 당하고. 그러니까 참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삶을 살면서 가장 고통스럽고 답답할 때가 언제냐? 사람들에게 좋지 못한 영향을 받을 때요. 그 굉장히 괴로운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고, 예를 들어 사람 나를 뭐 왕따시키고 비웃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막 이렇게 하면 해버려요. 그런 일을 당해보죠. 당하면요 정말 괴로워요. 네. 다윗은 그의 일평생토록 이런 사람들에게 시달림을 당하였어요. 사람들에게 고통을 당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의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 뭐냐? 오히려 그런 사람들로부터 당하는 그 고난이 자신에게 유익했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 고난 가운데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갖고 깊이 깨닫게 되고, 깨닫는 그 말씀이 자신에게 위로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1장 71절 보면은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왜 유익일까요? 그 뒷부분에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기 율례도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고난을 통하여 자신이 당하는 그 고난의 문제 앞에서 뭐 전전긍긍한다든가 뭐 절망한다든가 누구를 원망한다든가 뭐 그게 아니고, 오히려 이 다윗은 그런 고난의 한복판에서 무엇을 깨달았다고요? 주의 말씀을 깨닫고 배우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의 규례들을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52절에 오늘 본문에 그래 말하잖아요.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말씀으로 스스로 위로했다는 말은 말씀으로 스스로 치유받았다, 치료받았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고난 속에서 인생의 모진 비바람 속에서 어떡할꼬 하는 이런 아픔, 큰 상처, 이 절망 가운데서도 말씀을 깨달으니 그 말씀이 어떻게 해요? 자신의 영혼을 치료하고 회복해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숙한 사람하고요 아직도 미숙한 사람하고의 차이점을 말한다면요, 이 미숙한 사람들은 대개 보면요 상처를 잘 받아요. 우리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그래요. 우리 신앙이 아직 미숙한 상태에 있는 분들은요 상처를 잘 받아요. 마치 그 어린 아이들처럼 뭐 조금만 말을 한 번만 누구에게 잘못 들으면요 그게 막 크게 가슴에 와닿아가지고 막 잊지를 못하고 막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막 상처를 받아요. 그러나 반대로 성숙한 사람은요 그렇지 않아요. 신앙 생활이, 믿음 생활이 건강하고 성숙한 분들은 뭐 웬만한 이런 상처를 받아도 스스로에게 치유의 그 은혜가 있어요.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요. 평소에 말씀을 제대로 잘 하고 말씀 훈련이 잘 되어지면은 어떤 외부적인 어떤 공격 앞에서도 그 뜰이 그것을 이겨낼 수 있어요. 네. 오늘 다윗이 그걸 고백하잖아요. 내가 스스로 위로를 받았다 하는 말은 내가 스스로 치료했다, 회복되었다. 스스로 그 말씀의 능력이 그 심령에 작동하니까 웬만한 상처, 웬만한 어려운 문제 지점들이 그 말씀의 은혜와 능력으로 스스로 그걸 다 극복하고 치유하고 그런 상처들을 넘어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은 똑같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 앞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우리가 이 한 해를 살아갈 때 예기치 못할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두려움에 뭐 그런 놀라운 일들이 또 생길 수도 있어요. 인생의 환난, 고난이 이상하지 못했던 험난한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도는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준비되어 있어요. 평소에 말씀으로 든든히 준비되어 있는 성도들은요 어떤 위기도 그 말씀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겨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험서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보십시오. 한 말씀하시니까 막 맹인도 눈을 뜨고 말씀으로 안전뱅이도 막 일어나고 말씀으로 나병 환자가 막 깨끗함을 입고 심지어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막 일어났잖아요. 네. 그럼 이게 그냥 우리가 뭐 읽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에요. 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이 같은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네. 그럼 왜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의 주도를 받으며 살아가야 되는가? 그 다음 중요한 말씀이 오늘 본문 59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보면은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켜 사오며. 이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를 향하여. 이 무슨 말입니까? 네, 이 다윗은 그런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만났을 때, 그 누군가에 의해서 큰 상처를 입게 되었을 때에 자신이 스스로 자기 행위를 생각했다. 이건 무슨 말이냐? 자기를 성찰했다. 그런 뜻이에요. 자기를 성찰했다. 나에게 상처를 주는 그 사람을 원망하기보다도 오히려 자신의 마음을 돌아봤다는 겁니다. 나는 어떤 인생인가? 어떤 인간인가? 자기 성찰. 교만한 자들이, 악인들이 다윗을 억울하게 했습니다. 그랬을 때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어떻게 해요? 돌이켰다. 그래서 여기 돌이켰다는 말은 돌아섰다. 어디로? 주의 증거, 말씀으로 돌아섰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돌아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한 해를 살아갈 때 어떤 시험을 만났어. 어떤 상처를 누구에게 받았어. 원치 않는 아픔이 생겼어. 그랬을 때 유일한 수단, 해결의 방법은 딴 거 아니에요. 다윗은 어디를 향하여? 주의 말씀으로 돌이켜야 돼. 주의 말씀을 향하여 돌아와야 돼.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돼. 그래서 내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나의 자신을 볼 수 있는 거룩한 성찰의 시간. 이게 이제 필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사랑하면, 말씀을 사모하면, 그 말씀이 내가 당면한 이 같은 힘들고 어려운 문제 이런 것들을 그 말씀의 능력으로 치유되고 회복되어 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항상 그런 문제를 당면했을 때에 자신의 마음을 말씀으로 돌이키고 그래서 말씀을 향했다는 겁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했다는 겁니다. 제가 일전에 미국 갔을 때 워싱턴에 가니까 거기에 링컨 기념관이 있었어요. 링컨 기념관에 이렇게 이제 가들어 있었는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이 링컨은 굉장히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일찍이 또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에 링컨에게 주었던 유일한 유산이 하나 있었어요. 유품이 하나 있었어요. 유품이 뭐냐? 그 어머니가 읽었던 성경책이었어요. 그 제가 링컨 기념관에 가니까 그 어머니부터 물려받은 성경책이 거기에 전시되어 있었어요. 다 나름 가진 성경책이었어요. 그러니까 링컨이 이 대통령이 되기까지의 숱한 실패가 많았어요. 숫자적으로 말하면 한 42번의 실패가 있었다 그러잖아요. 심지어 얼마나 그 실패가 고통스러웠으면 정신분열증까지 걸렸어요. 도저히 폐인된 그런 상태. 왜냐하면 그의 주변에 정적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가 대통령이 된 이후에도 정적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링컨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남북전쟁 통해 노예를 해방시키는 위대한 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정적들이 얼마나 많았든지 그 남북전쟁을 이끌어가는 데에 엄청난 고통, 고난, 비난을 당하는 가운데 그가 전쟁터에서도 항상 그가 했던 것이 뭐냐? 말씀을 읽고 그리고 기도했던 사람이었죠.
전쟁터의 막사에 그 막사 밖에 흰 깃발이 이렇게 펄럭이고 있으면은 사령관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 부관들이 참모들 일체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총알이 빗발치는 그 전장 한복판에서 항상 흰 깃발이 그의 막사 곁에 세워져 있으면은 장군이 지금 기도하는 시간이구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전장터에도 어머니의 그 성경책을 들고 다니면서 말씀을 읽고 기도해요. 그런데 그때 그 성경이 거기 있더라니까요. 그 가운데서도 가장 그가 좋았던 말씀 가운데 하나가 시편 34편 4절. 그런데 특이한 것은 성경의 많은 구절 가운데서도 시편 34편 4절 그 말씀 부분이 가장 때가 많이 묻어 있어요. 가장 때가 많이 묻어 있고 가장 낡아진 부분인데, 왜냐하면은 이 링컨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정적들이 자기를 괴롭힐 때마다 이 말씀을 항상 읽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런 내용이에요.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링컨은 항상 그런 힘들고 어려운 역기가 많을 때마다 이렇게 바로 이 말씀을 펴놓고, 그래서 유명한 여러분 링컨의 의록 가운데에 이런 고백이 있어요. 그 고백 가운데 한 두 가지를 소개해드리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성경을 늘 펴고 있으면 그대의 천국 가는 길도 항상 펼쳐져 있을 것이다. 성경을 늘 펴고 있으면, 그래 링컨은요 그 항상 성경을 펴놓고 항상 말씀을 묵상하고 그래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 그의 고백이 성경을 항상 펼쳐놓고 있으면은 그대의 천국 가는 길도 항상 펼쳐져 있을 것이다. 또 하나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어머니는 부자나 위인이 되기보다 성경 읽는 것을 즐기는 사람이 되라고 유언하셨다. 그 어린 아들을 두고 그 엄마가 일찍 통나무집에 살다가 떠날 때에 그 아들에게 자신의 성경을 이렇게 주면서 야야 너는 부자나 위인이 되기보다 성경 읽는 것을 즐기는 사람이 되거라. 이 유언하라고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이 링컨이 이 유언을 항상 기억하고 항상 이 말씀을 들고 그의 고백처럼 항상 어디에 있든지 말씀을 펴놓고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모습을 귀하게 보신 거예요. 링컨은 학력도 없습니다, 여러분. 무학력자입니다. 공부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마르고 닳도록 읽고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공부한 학자보다 다 지혜롭게 그런 믿음의 능력을 주시니까 그런 42번의 참 그 같은 실패의 자들의 그 참 수렁 속에서도 벌떡 일어나갖고 제발로 끼어 나와가지고 다시 또 이겨내고 마지막에는 미국의 대통령까지 되는 그런 위대한 역사. 그 삶의 근간이 뭐냐? 근간이 여러분 58절에 이런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여 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말씀을 사랑했더니 말씀이 나의 인생의 주도권을 가지고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시니 그 말씀을 통해 받은 은혜가 오늘 자기 인생을 그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우리 성도가 이 한 해 동안 정말 말씀이 주도하는, 말씀이 이끌어가는 그 길을 가면 제일 안전합니다. 다른 세상적인 방법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성도는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 이 기준이 되면 되는 거예요. 되게 보면 이제 우리가 믿음 생활 일을 하다 보게 되면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으니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무엇을? 주로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내가 이 교회에서 무엇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예? 무엇을 해야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뭐 이렇게 무엇을 하느냐 이 문제에 급급해서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믿음 생활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할까 무엇을 한다 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이 어떻게 하라고 하는 말은 우리 삶의 방법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뭐 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내가 올 한 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결국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이 있다는 거예요. 태도,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며칠 전에 여러분 저 전라도에 무안공항에 참사 일어났잖아요. 제가 이제 그 참사 그 뉴스를 쭉 신문 뭐 인터넷 쫙 이렇게 훑어 보니까 이제 그 비행기를 이제 조종했던 그 기장이 정말 베테랑이었어요. 원래 작년 나이가 45살, 40대 중반. 공군 파이로트 비행 전투 조종사 출신이에요. 그때까지 비행 시간이 6,800시간이었어요. 여러분 6,800시간 대단한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비행기가 정상적으로는요, 이제 사고 직전에 그 방향이 아니고 반대 방향으로 가야 정상적인 방향이었어요. 그런데 다들 그런 안타까움을 이야기하더라고. 왜 그랬을까 도대체? 조금만 더 선회하면은 정상적인 방향으로 갈 수가 있는데, 왜 저렇게 거꾸로 그 짧은 활주로 짧은데 그 짧은 남은 구간 동안에 갈 수밖에 없었을까?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 기장의 판단이었겠죠. 기장의 판단. 로컬라이저라고 하는 그 둔대 이렇게 뭐 대구도 비행장 가보면은 로컬라이저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제 비행기가 이렇게 착륙하잖아요. 그러면요 여기서 이제 레이더 빔을 쏩니다. 레이더 빔을 쫙 쏘면은 이제 비행기가 정상적으로 끝길로 가지 않고 요즘 뭐 자동차들은 있지 않습니까? 자동차도 차선을 이렇게 보존해야 돼요. 꼭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레이더 빔 소나를 쫙 쏘아주면은 비행기 자동으로 이제 딱 오토매틱으로 딱 걸어놓으면은 정상적으로 비행기가 이제 착륙하도록 끝길로 가지 않도록 이렇게 이제 쫙 하는 그런 중요한 그런 착륙을 돕는 기구였어요. 근데 보통은 이제 뭐 이렇게 쭉 내려서 뭐 하고 제대로 섰더랬는데 아마 기상이 둔도 흙이니까 그냥 흙으로 그냥 덮어놓은 줄 알고 그걸 갖다 하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흙 같으면은 그냥 뭐 쫙 가도 부딪혀가지고 속도도 줄고 그죠? 큰 사고가 나지 않을 것이다. 뭐 하늘에서 보니까 그걸 모르잖아요. 흙이 덮여 있는지 뭔지 덮여 있으니까. 그래서 그 베테랑 6,800시간 비행 경력을 갖고 있는 베테랑이 그렇게 쉽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멋지게 착륙했어요. 동체 착륙을 멋지게 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인터넷 보니까 마지막 기장의 모습이 딱 그려졌대. 지금 사진이 있더라고요. 그걸. 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때 그 순간까지도 기장, 승객들은 뒤에 탄 승객들은 모르잖아요. 착륙 잘했구나. 한숨을 푹 쉬고 살았다. 그런 생각 하지 않았겠어요? 아마 기장도 그런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게 콘크리트 벽인 줄 상상도 못한 거죠. 불과 몇 초 만에. 자, 그런 참배를 당한 거예요. 아쉬운 것은 조금만 더 선회해가지고 정상적인 방향으로 창립을 했더라면 그런 비참한 참사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뭐 사고의 결과를 두고 뭐 이런저런 생각을 다 할 수 있겠지만은 그런 아쉬움들이 아직도 이렇게 남아있는 것 같아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죠. 너무나 많은 인명이 피해를 받았으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어디에 주도권을 맡기며 살 것인가, 어디에 묶여 살 것인가, 한 해 동안 내가 어떤 방향으로 살아갈 것인가, 이것은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 싶어요. 지금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에 등불을 갖고 캄캄한 인생길을 가는 우리의 인생길에 빛이시라. 바라기는 오늘 한 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진리의 말씀을 의지하고 이 말씀을 믿고 또 순종함으로 우리 영적 태도나 가치관이나 자존감이나 아니면 자기 생각이나 감정이나 그 어떤 상처, 어떤 고난의 문제,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모든 우리의 삶의 부분에서 여러분 오직 주의 말씀이 주도해 가시도록 그 말씀에 묶여서 그 말씀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그런 복된 그런 성도들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물어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네. 작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누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옮긴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네. 작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잊지 못하실 전영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에 가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힘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힘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힘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힘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힘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힘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할렐루야.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하십시다. 네, 이번부터는 찬양팀 들어가지 마시고 함께 한 2, 3분 정도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한번 말씀 붙들고 집중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해 동안 오늘 주신 말씀처럼 다윗의 신앙 고백처럼 그 어떤 험악한 세파 속에서 진리의 말씀 의지하고 믿고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 한번 통성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금요 기도회에 제 첫 번째 금요 기도회에 주신 귀한 주님의 말씀을 아버지 앞에 기도하시고 오늘 안에 아버지 우리의 삶의 좌표가 은혜있게 습니다. 말씀입니다. 말씀의 것, 말씀의 노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도해 가시도록 말씀의 능력에 주도해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되어줄 수 있는 주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아버지 한 해 동안에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시는 위대한 능력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의 능력 하여 깊은 곳에 힘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힘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 가져 나온 개인적인 여러분 가정의 문제 있죠. 가정의 기도의 제목 이상 주님 앞에 내놓읍시다. 더 이상 과거의 그 문제에 얽매여 살지 않도록 올 한해 내가 당면한 개인적인 문제, 가정적인 문제, 뭐 먹고 마시는 문제, 건강 문제 등등 더 이상 문제에 얽혀 살지 않고 그 문제에서
완전히 탈출하고 자유해서 정말 오늘 주신 말씀처럼 다윗이 고난 가운데서도 주의 말씀을 배웠다는 것처럼 그 고난 가운데서 주의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정의 문제를 주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이 문제에서 우리가 탈출하여 올 한 해 자유함으로 삶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은혜와 능력 권세로 우리의 가정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가 당면한 문제 말씀의 능력으로 해결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삼통소로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여 주의 말씀의 은혜와 능력 우리의 가정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위하여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받는 던져 믿는 자에게 자유를 못하옵네. 주의 말씀을 위하여 깊은 곳에 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위하여 믿음으로 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끝이 못하옵네. 주의 말씀을 위하여 깊은 곳에 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위하여 믿음으로 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끝이 못하옵네. 주의 말씀을 위하여 깊은 곳에 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위하여 믿음으로 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끝이 못하옵네. 이 시간에는 우리가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구하시고 개인적으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입게 하여 뜨겁게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또 이렇게 시간이 되면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시간 음악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우리 교회와 나라 민족을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가 올 한 해 참으로 말씀의 은혜가 넘쳐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강단을 통하여서 말씀의 은혜가 폭포수처럼 흘러 넘칠 수 있고 모든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나타나는, 그래서 치유와 그리고 해방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한 해 동안 우리 교회가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부족한 종을 위해서, 사역자들을 위해서, 이 교회의 모든 일꾼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나라와 민족 참 혼란스럽습니다. 오늘도 참 좌충우돌 혼란 속에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기도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나라의 전국이 안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부분들이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셔서 위정자들이 지금 협력해서 나라를 정상적인 모습으로 세워갈 수 있도록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인 여러분 기도를 간구하시고 또 육체적인 또 건강의 문제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시고, 오늘 밤에 참으로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가 기도하는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하늘의 문이 활짝 열려지고 기도의 문들이 활짝 열려져서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마다 응답의 확신을 갖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우리 먼저 주여 두 번 간절히 우리 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새해에 첫 번째 이 금요 기도회를 통하여서 아버지 첫 번째 기도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아버지 한 해를 살아갈 때에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무엇에 묶여 살아가는지, 무엇에 의존하여 살아갈지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경험하게 하셨으니 온란히 아버지 주의 이 말씀이 우리 발에 등이 되게 하시고 우리 인생길에 빛이 되게 하여 주시고 다윗이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그 어떤 절망 가운데서도 낭망 참고 말씀 붙들고 말씀의 지배를 받고 말씀이 주도하는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첫 번째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아버지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저희들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이 한 해 동안도 주의 생명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축복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지각과 판단과 아버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육체적인 그 모든 것들을 아버지 붙드시고 주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길로 인도함받는 믿음의 복된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말씀의 은혜가 넘쳐나는 주의 재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아멘 아멘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예배 시간마다 말씀의 은혜가 넘쳐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해도 부족한 종의 목회를 축복하시고 아버지여 기도로 준비하는 모든 목회 계획 우리 주님 간섭하시고 우리 주님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복음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마지막 시대의 복음의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는 건강한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훈련이 끊임없이 아버지 이어지게 하시고 말씀을 훈련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제자들로 주님의 제자들로 세움받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이루어드리는 건강한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를 향하는 악한 어둠의 권세들이 역사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의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적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성령 충만한 은혜의 역사만이 일어날 수 있도록 올 한 해의 모든 목회 계획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위대한 역사를 나타내는 건강한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예배당을 찾아 이곳에 나와 간구할 때마다 하늘의 하나님 저들의 간구를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기도를 통하여 올 한해도 각 가정에 우한 질고 얻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감당할 수 없는 큰 시험 속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인생의 수렁과 늪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인생의 쓰나미가 몰려오지 아니하도록 아버지여 우리가 비록 고난당한다 할지라도 다윗처럼 용기 백배하여 우리 성도들 믿음으로 의연시 일어나고 승리자가 되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의 공동체 우리 교회가 이 같은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복음이 살아있는 믿음의 재단 되기를 원합니다. 올 한해도 복음을 통하여 무심령들을 건져내는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세일가정 모임과 행복모임을 통하여서 영혼 구원 전도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전세계 만방 주의 종들을 파송하는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하늘을 함께 교회를 섬겨나갈 때에 아버지 믿음의 동역자들이 필요합니다.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동역자들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함께 연합하여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룩한 믿음의 동역자들 되게 하시고 복음의 동역자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렵다라도 신 귀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결단하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며 함께 달려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하나님에게 하시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올 한해도 아버지 주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맡기셨든지 끝까지 잘 감당하고 참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늘을 맺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주님 올 한해도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진로가 있는 우리 성도들 아버지 육신이 나간 성도들 성심탄 성도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건강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 권세 앞에 질병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구합니다. 아버지 혼란스러워진 이 대한민국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이렇게 원치 않는 혼란 속에 지금 국가가 큰 위기 속에 있습니다. 아버지 어느 나갈지 방향을 상실한 채 혼란 속에 있습니다. 아버지 양 진영으로 나뉘어져서 서로를 비난하고 대령하고 반대하고 아버지 비판하고 원망 불평 절망하는 이 나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혼돈된 이 시대가 속히 정리정돈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상적으로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상적으로 국가 운영이 아버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모든 정신들 정신 차리고 참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아버지여 백성들을 우선하는 위정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자신들의 야망 욕망을 다 내려놓고 국가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온전히 한몸 던져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위정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사람의 힘으로 정치력으로는 이 문제를 풀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인간적으로는 대안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해답이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저 방방곡곡 아버지 첫 번째 금요기도회 시간에 아버지 하는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 시간도 눈물 흘리며 국가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간구할 때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속히 오늘의 모든 현실이 잘 아버지 해결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아버지 국가가 아버지 정상적인 모습으로 운영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라가 이런 상태에서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경제 환경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 경제적인 힘들고 어려운 문제 아버지 더 깊은 수렁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건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기업들이 살아 회생하게 하여 주시고 중소기업 자영업들이 힘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모든 사회적인 전반적인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 우리 하나님께서 조기에 수습하게 하시고 해결하게 하시고 정상적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아버지 회복될 수 있도록 안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는 성도들 금요기도에 나와 간구와 기도하는 저들의 거룩한 기도의 제목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를 입고 아버지 여기 오기 전에는 마음이 무겁다 할지라도 돌아갈 때는 저들의 마음이 가벼워지게 하시고 말할 수 없는 하늘의 은혜와 평강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주일날 예배 자리에 있기까지 저들의 삶을 지키시고 성령 안에서 평안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밤길 돌아갈 때 저들의 걸음을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가정에 잘 도착할 수 있도록 주께서 저들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습니다.